우리는 이제 생명의 삶 스케줄을 따라서 오늘부터 디모데 전서라는 이 편지를, 바울이 쓴 편지를 묵상하게 됩니다. 이 디모데 전서라는 편지는 디모데라는 바울이 아주 아끼고 가장 가까이서 통역했던 자신의 아들과, 영적인 아들과 같이 여겼던 이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인데요, 이 편지는 그냥 단순히 어떤 소식을 전하기 위해, 안부를 전하기 위해 쓴 편지는 아니고, 이 편지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다루기 위해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 에베소라는 지역 특성상 너무나 많은 우상 숭배가 있었고, 또 거짓된 가르침과 교리들이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계속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하면 진리 위에 굳게 선 교회 공동체를 목회자인 디모데가 세워가는데 헌신하고 또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러한 것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시면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교회를 위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크게 세 가지를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복음,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교회를 위해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어떤 거짓 진리도, 그 어떤 거짓 가르침도 교회 안에서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냐로 갈 때 원래 항상 디모데를 자주 데리고 다녔거든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 그런데 디모데를 데려가지 않고 이 에베소에 두기로 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다른 교훈,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가르친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시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하지 말고 오히려 복음을 붙잡게 하라, 그 사역을 감당해라. 그래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으로 가보게 되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겪었던 일들을 몇 가지 알 수 있는데요, 그것들을 통해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어떠한 DNA를 갖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이 만든 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놀랍게도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당시 은장이 중에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은으로 물품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아데미 여신의 모형 신전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자였는데, 이제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점점 사람들이 아데미 신 여신을 안 섬기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이 수입이 적어지기 시작합니다. 수입.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과 같이 그러한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을 다 끌고 모아서 바울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2시간 넘게 아데미 여신이 얼마나 위대한 신인지 바울에게 소리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이 점점 커지니까요, 그 시의 서기관이 찾아와서 폭동으로 이어지지 않게 그 사람들을 진정시키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사도행전 19장 35절 말씀에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이 도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당신들 2시간 동안 이렇게 소리치는 거 할 필요 없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아데미 여신이 얼마나 위대한지, 또 우리가 섬기는 그 우상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그들을 지키는 도시인지 다 알고 있다.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에베소는 거짓 가르침,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문화 속에서, 그러한 컨텍스트 안에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그러한 거짓 가르침, 거짓 교리에 너무나도 쉽게 익스포즈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에베소에 남겨둔 이유가 있다. 복음 외에, 하나님의 말씀 외에, 진리 외에 그 어떤
거짓 교리도 가르침도 복음을 대적하는 그 어떤 티칭도 교회 안에 용납하지 않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길이다. 여러분, 니파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를 들어보셨습니까? 몇 달 전에 제가 뉴스를 통해서 보았는데요. 이 니파 바이러스는 인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와 같은 나라에서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아직 치료제가 나오지 않은 아주 위험한 바이러스래요. 증상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발열, 두통, 근육통으로 시작해서 구토 증세로 이어지고 나중에는 뇌가 염증이 생겨서 죽게 되는, 치명률이 아주 높은 그런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치료제가 나오지 않고 아직 백신이 나오지 않은 이 백신을 우리가 안 걸리게 하기 위해선 최선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방하는 겁니다. 이 바이러스를 원천 차단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의 바이러스도 우리의 육신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고 파괴시킬 수 있다면, 여러분, 복음이 아닌 하나의 거짓 교리도 우리의 영적인 모든 부분들을 파괴시킬 수 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되거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대적하는 그 어떤 것도 용인하거나 묵인하거나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중요한 교훈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교회를 위해서 바울은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기에 힘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거짓 교리들 그리고 거짓 가르침을 교회 안에서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바울의 마음속에 뭐가 가득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까? 사랑이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랑은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거짓 교사들에게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대. 믿음의 형태는 있는데 믿음의 서브스턴스가 없다라는 겁니다.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들도 그들이 하는 말을 알지 못하는 황당한 믿음을 그들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그들은 겉으로는 성도들을 굉장히 위하는 척했을 겁니다. 성도들을 굉장히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어땠다라는 거죠? 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그렇게 성도들을 현혹하고 선한 양심, 깨끗한 마음이 아니라 악한 마음과 양심으로 사람들을 대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러한 거짓 교사들의 활동을 통해 교회 안에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마지막에 보시면 변론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헐뜯고 불필요한 논쟁에 빠진 일들이 교회 안에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 공동체로서 진리 안에서 온전히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믿고 있는 그 다른 가르침들을 통해서 서로 분열하는 모습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거짓 가르침을 제거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거하여서 무엇으로 나가야 된다? 사랑으로, 연합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도 이단은 동일하게 교회를 공격합니다.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면요,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실제로 제 가장 가까운 대학 선배 중에 한 명이 한국에 가게 되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그 교회가 신천지에 넘어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간단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분파를 만들어내고 파벌을 만들어내고 분열을 만들어내서 가장 힘 있는 그 그룹을 만든 다음에 담임 목회자를 내쫓고 자기들이 새로운 담임 목회자를 데리고 오는 산옮기기 방식이라고 아마 아실 텐데, 그런 것들이 지금도 이단들이, 거짓 교사들이 쓰고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진리가 아닌 것들을 배제하고 걸러내고 제거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그 진리 안에서 연합하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복음,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교회를 위해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모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알려주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11절까지를 쭉 보시면요,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특별히 이 내용을 보면 이 거짓 교사들 중에 몇몇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이해한 상태로 사람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가르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악한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된다. 이런 것들을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요, 내용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농축해서 우리가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모순적이지 않고 상충되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율법은 복음과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지, 우리가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서 행위가 아닌 우리의 죄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오히려 복음을 더 비추고 밝게 하는, 조명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야 된다라고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목회와 석사 과정을 동부에서 가장 성경의 무호성과 또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곳에서 했는데요, 제가 한 학기 동안 들었던 수업 중에 이런 수업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패시지들을 다 열거한 다음에요, 그 수업의 결론이 딱 뭐였냐면 성경은 trustworthy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게 한 학기 동안의 수업 내용이에요. 또 구약 시간을 이제 수업을 들으면 어떤 내용들을 가르치냐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여러 개의 크리에이션 어카운트가 있고 그 크리에이션 어카운트들은 서로 모순된다라고 말하는 그 순서들이, 다양한 그 디테일들. 제 구약 교수님 중에 한 분은 책을 내셨는데 그 책의 티시스가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 역사상 가장 크루얼하고 잔인하고 악독한 왕 중에 한 명이었다가 그 책의 티시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 밧세바를 범한 일 외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문학적인, narrative wise 많은 것들을 조사하면서 아니다, 그 말씀과 상충되는 걸 내가 발견했다, 그것이 진짜 진리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가르침을 구별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되게 쉬운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모순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상충된다, 그래서 내가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 내가 새롭게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냈다, 그러면 거의 99.99999% 100% 거짓 가르침일 확률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멀리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진리 가운데 우리가 사랑으로 나아가며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모순적이지 않고 상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끊임없이 권면하고 끊임없이 리마인드 해야지만 진리 위에 굳건한 교회로 서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늘의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이블 벨트에 저희는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예전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이곳에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아닌 다른 거짓 가르침이 이곳에 이미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우리가 보지 못할 뿐, 다 알지 못할 뿐, 우리 하늘의 교회 내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다른 거짓 가르침과 교리를 담대하게 제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 가운데 연합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무오하며 서로 상충되지 않는 온전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모든 하늘의교회 성도님들과 또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점점 더 악한 영들과 악한 교사들, 거짓 가르침들이 만연하고 팽배해져 가는 이 시대 속에서 진리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다면, 더 진리 안에서 하나 되지 않는다면, 서로 사랑하기에 목숨 걸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거짓 교사들을 당해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진리만을 붙잡을 수 있는, 진리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수 있는 영적인 담대함, 믿음, 시야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하늘의 교회가 그 어떤 영적인 유혹과 미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